2023년 2월 1일 2월 첫 번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2023년 1월을 보내게 하시고 2월의 첫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처럼 오늘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처럼 내일을 보내지 않게 해주셔서 하루하루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경험하며 그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예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날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 감격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다 누려가며 그렇게 그 하루를 하나 온전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 또 힘겨운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힘겨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 더 깊이 더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며 그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주의 친밀한 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 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제약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의 그 잔재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스스로 가셔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벡 전투와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경외하실 존중히 여기실 분이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시지만 하나님 동시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평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 우리를 치시면 세상에 하나님같이 두려운 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고 그것을 자신의 신들 앞에 두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경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치고 블레셋도 쳤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블레셋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째 달이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물론 이것이 경외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호랑이가 무서워하듯이 호랑이가 오면 무서워하는 이런 감정을 경외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워서 그분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 앞에서 감히 주체할 수 없는 떨림, 이런 걸 경외함이라고 하지 단순히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 자기의 다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두려워하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보낼 수가 있겠나 하면서 적어도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며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들고 나갔던 그들과는 적어도 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블레셋만도 못한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블레셋만도 못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교회가 밖에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블레셋만도 못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복술자들이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로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6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출애굽 소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게 잘못했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블레셋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단순히 하나님 치신 그 재앙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죠. 이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느끼는 경외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곤을 섬기는 이 블레셋만도 못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과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들과 적어도 그들의 복술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갈 때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는 것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적어도 뭐 독종이나 뭐 이런 금상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한 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블레셋의 사람들, 블레셋의 모습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낫고, 이스라엘은 블레셋만도 못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 왜 이 계속해서 우리를 벌을 내리신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 금지 5 오부족 공동체라고 했죠. 그게 5마리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알기는 알지만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이들이 이 속건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 우리 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를 치시는 이 신에게 이거 바치자.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신을 치신 이유를 알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을 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 이걸 적나라하게 하나하나씩 하나님은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지금 이 복술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는데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적으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 적게 하실 때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으실까요? 자기 백성에게. 너희들 제발 이 재앙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냐.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사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듭니다.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지.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면 무슨 일을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장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왜냐하면 젖나는 소라는 건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젖이 막 있는 소. 그러면 이제 그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어미 소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가게 누가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이들은 새끼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새끼 있는 데로 가면 이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 송아지들이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세메스 길로에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래서 9절 보고 있다가 궤가 그 본적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보냅니다.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막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곧장 갑니다. 새끼 소를 두고 가는 것 때문에 막 울면서도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이제 경계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까지 이제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실 때는 막 매를 맞고 정말 한번 꼭막 매를 들어가지고 이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이렇게 매를 드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민하다가 회초리를 들 때는 진짜 아픈 가슴으로 이 회초리를 들고 정말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벡 전투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더라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뭐가 우리 가운데 잘못되었을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가지고 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벌하셨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하고 달리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적어도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징벌이 온 것이니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깨달음이 있다는 건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범죄를 우리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킨다는 건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블레셋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오히려 다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블레셋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셔야 될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들을 사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부끄러우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지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돌이키려고 하는 태도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깝고 오늘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그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깊은 성찰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교회는 교회 스스로를 향해서 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정말 진실하신 말씀 앞에 들여다보고 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사사기 시대 그대로 머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정직하게 성찰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스스로가 지금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아벡 전투에 나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가는 그들을 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아벡으로 나가셨고 블레셋으로 스스로 가셨고 지금 돌아오시는 것도 누가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갑게 여길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존중히 여길까요? 내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하듯이 물건 보듯이 들여다보고 손대다가 또 죽잖아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70년이나 방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방치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돌아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영받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존중 여기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 왜 오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난 내 백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설사 나를 환영해 주지 않더라도 난 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주님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실되었던 실로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누구의 집에, 아미나답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자기 백성의 집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나는 그곳이라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의 성막이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도 내 백성의 집이라도 좋으니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보다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그래도 내 백성이 모여있는 나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고 내 백성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주님은 우리에게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냐는 준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조국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더 교회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죽죠. 저는 베스메스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들은 이제 다 내일 볼 텐데 그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집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집이 준비되지 못한 건 예수님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거든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2층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1층이 주로 외양간 그들의 소들이나 이런 것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셨다. 주님 정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그 마구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자,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는 것을 준비하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어찌 그때 출애굽 사건 때처럼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이 블레셋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어떨까?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된 심령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에 조국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교회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80년대 90년대를 이어가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영광들, 예배의 영광들, 복음의 영광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돌아오실 만한 준비된 심령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 오실 길을, 주님 우리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준비된 심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심령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심령, 정말 주님을 기여기는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2월 첫날, 2월을 시작하는 첫날 가운데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신 주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베세메스의 사람들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모셔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도 두려워하여 기레디아 아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조국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 목장과 교회 가운데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준비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이 준비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하나님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준비된 심령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리는 준비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 그 영광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오베데돔과 같이, 다윗과 같이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자방에 올렸던 것처럼 어제 김홍숙 권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오늘 아마 퇴원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제 이숙기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김동민 성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소변줄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수치도 높아지고 크기도 커져져서 제가 통하는데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롭게 항암 치료하는 그 약이 또 듣지 않아서 또 다른 약, 아직 일상을 거치고 있는 그 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시간 한 번만,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냐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나타내어 보여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김동민 성님 붙드시고 또 김홍숙 권사님 잘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붙드시고 이 시간 한 번만 더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체력 주셔서 또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혈구 수치가 하나님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몸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몸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치료 과정 가운데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잘 견딜 수 있도록 사랑하는 권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김동명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가 함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동명 성도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님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김동명 성도님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수많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렬 항우분 집사님, 이태희 김정인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가정으로 또 심령으로 교회로 잘 준비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또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